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침받은 자만 변화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14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것이 일반 기독교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못 배운 것으로 인해서 속고 또 그 속음의 결과는 마지막 때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인침받은 자만 변화된다. 그럼 인침이 뭐고 인침은 누구한테 받고, 이런 내용을 잘 말씀을 통해서 전개하고 또 전개한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는 기록이 두 곳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이죠. 계시록 7장과 14장은 차이가 있으면서 그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7장과 14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7장은 종말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할 때의 표현으로 이것은 부르심의 관계라 그럽니다. 계시록 14장은 천상적인 기록으로 승리한 자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계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계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천상, 하늘 세계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로서 승리의 관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7장은 이 땅에서 믿는 자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 1만 2천 명씩을 뽑아내는 장면이에요.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요,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1만 2천 명씩 뽑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의 9절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들에게서 1만 2천 명씩 뽑아서 세운 자 14만 4천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뽑은 자들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인이 아닙니다. 성자의 인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환란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시온산에 있더라. 시온산은 천국을 비유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천사가 대환란을 지연시키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왜 지연시키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환란의 해를 당하기 전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장을 치기까지 전쟁을 보류한다. 그럼 만약에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은 인침이 끝났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지만 육신은 어떠한 형편으로 처해 있다가 죽어갈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때에도 특별하게 지켜주고 기억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인 받은 자들은 육신도 죽지 않고 영도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너는 나의 소속이다. 이렇게 소속을 밝히는 인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때 천국인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격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의 인침을 받은 자만 설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은 육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이 이름은 십자가 신앙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영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이 영의 이름은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에게 씌워지는 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이름은 육신의 이름, 메시아 육신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정받고,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이름으로 이것은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인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침이 시작되는 곳은 해 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곳이라 그렇게 나왔죠. 이 말은 성부와 성자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역사하는 것으로
태초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나 그분이 계신 장소를 뜻합니다. 동방은 해 뜨는 곳이기 때문에 해는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해는 영과 혼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우리들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라기 4장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가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창세전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뜨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 또 그분이 계신 장소, 그곳을 말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위치는 어디냐? 이마입니다. 이마는 얼굴의 윗부분으로, 즉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을 말하는데, 이곳은 우리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위치입니다. 독일말로 이마는 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늘, 언제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항상 언제든 어디서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마는 첫째, 구약 대제사장이 패를 붙이는 곳입니다. 구약 대제사장이 머리에 모자, 관을 쓰죠. 그 관 앞에 여기에 대제사장의 패를 붙입니다. 두 번째는 이마의 패. 이마의 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마는 말씀을 붙여서 표를 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오는 아버지 말씀, 2000년 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네 머릿속에 담고 있느냐, 그걸 말하죠. 다음, 이 이마를 미간이라고도 하는데, 미간은 사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오직 경천애신 사상을 말합니다. 경천애신 사상. 사상은 구약에서는 형상, 뼈대, 계획,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 말은 창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사상은 신약에서는 이해하다, 지혜, 뜻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것으로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요, 신약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유혹하라는 것이 사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첫째, 그의 인격의 지성소에, 두 번째, 구원의 복음과 태초의 말씀을 섬겼다는 뜻이요, 셋째, 생명의 역사를 말하며, 넷째, 인을 맞지 못하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요. 다섯 번째, 이마에 이름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인을 치는가? 첫째, 7년 대환란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7년 대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의 때로 이 전쟁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지구의 역사와 인간 모두를 다 끝내는 마무리 전쟁, 이것을 아마겟돈 또는 종교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인을 치는 이유는 붉은 용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세 번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재물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재물을 먹게 되고 또 666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어떤 자에게 인을 치는가? 자격자를 말하죠. 계시록 7장 말씀을 놓고 볼 때 인치는 대상에서 제외된 자 두 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들은 동일하게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뭡니까? 구약적 개념은 손으로 만든 신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우상을 말하죠. 신약적 개념은 인간의 내적 문제입니다. 이건 이면입니다. 내 속의 문제.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인간 세계의 물질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탐심은 하와가 선악과의 지혜를 욕심낸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우상이 뭐냐? 완고한 것, 고집을 말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쳤죠. 완고는 고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뭐냐?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에서 인침을 받을 자격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긴 자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겨라 그거예요. 두 번째,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머리를 쪼개버리기로 왔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죄를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이겨야 됩니다. 가인은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지금 죄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 죄 짓고 싶으지? 그거 다스려라. 그러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네 번째,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려면 죄를 안 짓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죄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이 네 가지가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되게 되고, 기록된 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속의 새 노래는 물론이거니와 아직까지도 감추었던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신령한 새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도들은 이상과 같은 뜻을 가진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인침은 인치는 자와 인침을 받은 자가 서로 안다는 증거의 표시입니다. 어린 양이 나에게 인치고 아버지가 저 이마에 인을 칩니다. 왜 치냐? 어린 양이 나를 알고 나도 어린 양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쳐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여러분 인침 받았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럼 두 번째, 인침을 받은 자들은 기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렇게 인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성경을 깨닫고 그렇게 될 때에 에스겔 선자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말합니다. 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신천신지의 세계에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갱신이 되었을 때 재림주 신부의 자격자가 된다 했습니다. 재림주의 신부의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라. 지금까지는 더럽고 추잡하게 살았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편갈랐잖아요. 넌 미워했잖아요. 개돈 뗐잖아요. 천국만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의 세 가지 역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영육간에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만 서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은 뭐예요? 서로 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성경을 알고 영적을 알고 그새 가서 직접적으로 보고 알고. 그래서 종말 성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 어린 양의 이는 대속적 죄에서의 해방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두 번째, 성령의 이는 속죄죄를 영접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여 우리를 중생으로 이끄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세 번째, 아버지의 이는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서 환난 때 보호하심이며 특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인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예수도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로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만은 하늘의 사상과 이념으로 아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요. 마지막 재림 아버지 때는 영의 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영을 받음으로 우리 몸이 죽지 않고 변화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름은 서로 안다는 것으로 우리 때에 일어나는 말씀 사역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영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인침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1만 2천 명씩 뽑아내서 인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렇다면 성령의 인은 어떻게 받고 아버지의 인은 어떻게 받는가 연속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